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총 7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헤롯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이야기, 또 오병이어 기적, 또 우리를 걷는 예수님, 또 게네사렛 땅에서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기준과 근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6절 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벌써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후로 제자들을 또 둘씩 보냈다고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늘 예수님은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실천을 하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 병자들을 고치는 것,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이미 다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제일 잘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찬양 예배 때 전도에 대한 말씀도 나눴지만, 여러분 제일 전도를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스타일이 있고 내 성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이 기준을 갖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답답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가만히 안 두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굶주리고 또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이 또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사명의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셨는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가,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을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팡이,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발도 두벌옷을 입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사실 여행을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죠.
여행하는 사람한테 양식도 필요하고 뭐 지팡이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실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행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 가난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전도자들을 지금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있어요. 둘씩 지금 그 마을로 그렇게 보내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그럼 염려도 되고 때로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거래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해주신다. 사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자라도 잘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책임지는 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면서 뭐라고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고 했어요. 파송하는데 책임져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사람들이 여전히 염려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할까?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13절 보세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원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죠. 뭐 귀신 쫓는 거, 병자들 고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나 있지 제자들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없죠. 하나도.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병자를 고친다고? 내가 귀신을 쫓는다고? 아니 나한테 이런 능력이 어떻게 생겼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이 다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픈 곳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 권능을 사용할 때 여러분 진정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권능이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그냥 비싼 기계 그런 장치도 여러분 가만히 안 사용하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녹이 슬고 다 고장 나잖아요. 도리어 계속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고 놔두면 다 녹슬고 결국 애물단지가 돼버리는데 우리가 그 권능과 능력을 날마다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 7절에 뭐라고요?
둘씩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실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한 명씩 보내지 않고 희한하게 2명씩 지금 보냈어요. 그 이유는 당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웠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증언법을 근거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이 전하면은 그걸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이 같이 그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믿을 수 있고 바른 증언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씩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가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러면 도리어 더 혼자 가만 못하죠. 그래서 둘이 할 때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홀로 세우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직분을 우리가 받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조화롭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맞춰줘야 할 때도 있고 혼자 빨리 뛰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함께 가야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잘 사용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버지 아픈 이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사인 환우들 다 돌보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정 일터 자녀들 어둠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